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8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버린 피조물로서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순종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고개 숙여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인간이 오늘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리고 이내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이 마음에 둔 세상을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세상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바로 세상에 속한 죄악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형상을 담지 않은 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분리되어진, 구분하여 세워진 것, 바로 이것이 거룩에 대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타락과 세상 안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여 광야로 불러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여 불러낸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걸 이야기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자 삼아주길 원하세요. 그들을 특별히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마음에 둠으로 구별되어지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죠. 바로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 빠진 인간, 바로 이 빠진 인간은 자신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썩어질 피조물을 바꾸어 그것을 사랑하여 우상화하여 사랑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에 반대되어진 개념인 타락입니다.
오늘 말씀은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너희는 거룩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을 마음에 둔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의 마음에 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거룩은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거룩은요, 내적 인식이지 외적 행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도 등장하잖아요. 외식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들, 바로 이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은 겉으로만 표현하는 행위적 개념으로 거룩을 받아들인 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니 밖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행위적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며 거룩한 리스트를 뽑고 행위적 표현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더 붙여 내가 노력하여 거룩을 이루어내려 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내적 개념입니다. 외적 표현의 행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 친히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내적 인식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만나 그분을 내 안에 마음으로 믿어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내적 인식입니다. 이 내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타락은 이 안의 것이 밖에 있는 피조물을 더욱더 사랑한 것이래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느끼며 취하며 살아가요. 외적으로는 육신의 것, 밖에 있는 세상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내적으로는,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적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믿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이 죄인지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거룩한 성도, 거룩한 날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몸은, 거룩한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자, 성도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어요. 세상과 구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그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비추어 거룩의 거울로 비추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가운데 있는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말씀의 개념과 말씀의 우리를 향한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율법 말입니다. 외적 개념으로서만 율법을 받아들이고 거룩을 받아들인다면 겉에 있는 모양으로만 내 능력과 내 성취로만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 해나고 리스트 체크하고 두 번째 행하고 리스트 체크하고 그리고 점점 더 그 율법들을 죄어오며 그 율법이 우리를 조여오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내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존재로 분리해서 불러주셨지만, 애국과 구분하여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할 곳은 다시 세상이라 말하세요. 가나안 땅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몰려있는 세상 말입니다. 그곳에서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서 구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방향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분을 마음에 담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불러주셔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서 짠맛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거룩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룩한 반대는 피조물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선악과를 취하여 내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내 마음을 더욱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끌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그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얻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 부담감에서, 그러니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며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향하여 가는 이는 자기 중심성이 강화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욕망 따라 가는 것이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성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걸어가요. 그러니 그것에 더욱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얻지 못해서, 내가 갖지 못해서, 내가 높아지지 못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사람에게, 세상에게 끌려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 선악을 취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가중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부담으로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울타리 말이에요. 거룩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인 타락은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따라 세상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 내 중심성이 더욱더 커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상대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부담감과 그 가중되어진 억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지고 염려하게 되고 떨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땅의 것을 선택한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피조물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정점을 찍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세상을 뒀으니까요. 마음에 나를 뒀으니까요.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러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따라 세상을 구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 거룩한 그분을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세상과 똑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양심이라고 하는 영적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는 세상을 따라갈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4장 2절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은요, 살아있을 때 그 영적 창조주인 하나님을 돌이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기를 반복하다 보면
3살 버릇 80가요. 바늘도둑 소도둑되어 한 것처럼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며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걸 더하며 그 곳 가운데 걸어 나가면 나아갈수록 양심의 기둥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죽어버려요. 양심의 화인 맞아 버립니다.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외식은 외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거룩은 외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 이야기할 때 이제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지, 이제는 욕을 하지 말아야 돼, 침을 뱉지 말아야지라고 등등등등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라고 하는 외적 행위적 개념으로 여러분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외적 개념으로, 외적 행위적 개념으로만 거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밖으로만 그럴듯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 안으로 하나님을 채워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자유롭게 그 부담감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롭게 나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개념 그대로 안에 부담감을 그대로 가진 채 내가 중심성, 자기 중심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거룩, 외적 행위로만 접근하니 그 행위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거짓을 하고 안으로는 다른 것이지만 밖으로만 행위를 하니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 실현,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구 실현, 자신의 삶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정죄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그 율법을 가져다가 예수님도 정죄하는 도구로 쓰잖아요. 거룩은 행위적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또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다들 도망가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의 출발은,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도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장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아니야,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그물도 버립니다. 물질도 버려요. 사람도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회라고 하는 그 훈련되어진 기간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 무너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율법이 죄가 죄인 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인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인간이 죄가 죄인 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죄가 죄인 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교회 안에 와서 또 많은 양육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그분을 만나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꾸 행위적 개념으로 죄를 반복하여 양심마저 사라져버리는 것 말고 그 안에 그 선한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부르고 생각하고 그분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반복해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입을 열어 시인하십시오. 매 순간 말이에요. 고통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대신하셔야 해요. 주님 저는 아직도 환경을 봅니다.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지금이 그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또 생각하고 고백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믿음의 거룩을 닿는 과정과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합니다. 썩어질 피조물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인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인간, 자기 중심성으로 외식, 바로 외적 행위가 다인 양 착각하며 그것을 쫓아 자기 중심성으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어 거룩을 유지한 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바로 이것이 거룩한 인생이고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모든 추악한 죄로부터 멀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넣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착한 양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고 사랑하고 고백할 때에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룩을 닮아가기를 싫어하며 내 중심성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을 마음에 두기를 원함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부담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의 뿌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기 위하여 그 물질의 고개를 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의 고백은 바로 물질을 넘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며 고백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위에 더욱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넣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